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왜라는 이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간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라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근본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뿐 아니라 왜 삽니까? 하는 이 질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삽니까? 하는 이 두 질문은 그런데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두 질문이 같냐 하면 처음 시작이 우리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 하는 이 질문에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 아니면 1차적인 반응은 뭐냐면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왜 삽니까? 할 때의 1차적인 반응입니다.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안 태어났으면 살 이유도 없고 살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질문에 대한 반응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삶이지만, 우리의 삶의 그 시작과 목적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질문을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 사냐 할 때 우리가 1차적인 답은 태어났으니까 살죠. 그래서 이 시작과 이 목적이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반응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삶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든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삶은 후회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하는 질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니까 믿는 거죠. 이게 1차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언가를 확인하고 알아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이 질문에 그 이유와 까닭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삽니까? 할 때에 이 질문을 우리 입장에서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유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 이것은 죄 지은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간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 하는 사단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 이것은 믿음이 뭔지를 보는 거다 하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좀 분명히 확인하고 주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깨닫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온 사단에게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들은 사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욥이 자기한테 무슨 유익과 이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욥이 참 이런 사람이다. 참 쉽게 얘기하면 참 이렇게 귀한 존재다. 얘기하는데 사단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 자기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얘기한 게 뭡니까? 그 근거로 든 게 뭐죠? 하나님이 욥과 그의 가정과 그의 소유물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이렇게 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욥은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욥기 1장을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욥의 소개를,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의 됨됨입니다. 그의 존재.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가. 그걸 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 거예요. 1장 1절 눈 한번 보시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의 됨됨이, 그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2절부터 3절까지 그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의 소유에 대해서, 그 소유를 가지고 그를 이제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소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더 관심이 갑니까? 좀 달리 질문하면, 여러분을 이제 소개를 한다면 우리는 다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소개를 받고 싶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난 이렇게 소개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소개받고 싶으세요? 의롭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났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굳이 얘기하면 집이 7채고 땅이 강남이 엄청나게 많고 자식들은 다 성공했으며 노후가 완전하게 보장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만 택한다면, 둘 중에 여기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문한다면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차지하고서라도 우리가 욥이 뭘 가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훌륭한 사람이다, 좋습니다. 근데 욥이 정말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구나, 우리의 관심이 저절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욥처럼 이렇게 둘 다 속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도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늘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하지만 그래도 좀 있으면 좋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거니까 욥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거 거두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다, 그렇게 자신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죠.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일로 통해서 이 세상에는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일은 죄가 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죄다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말이 자기에게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자신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주인의 자리가 하나님에게서 인간 자신에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죄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자신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걸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행복이 인간의 목적이 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지만 본질상으로는 이 사건이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돼버린 그런 사건인 거죠. 자신의 유익이 삶의 최우선 목적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 사단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욥을 봤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그가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걸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뭘요? 그의 존재와 소유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뭐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존재,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단은 그의 소유를 들어서 그를 공격하는 거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자신의 삶에서 육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야, 욥 봤냐? 참 이렇게 순전하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는 욥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욕할 거다. 그렇게 이 사단이 자신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건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야. 네가 어디 안전이라고 지금 입을 여냐?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해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딱 정해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의 소유물을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범위, 욥에게 속한 것, 소유물, 오늘 보면 그 재산뿐 아니라 뭐까지요? 욥의 자녀들까지. 욥에게서 사단이 이제 그걸 뺏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말을 들으셨냐? 그래서 너 그렇게 자신하면 한번 해봐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욥을 누구보다도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만큼은 네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욥만큼은 나를 욕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섬길 거다 하는 욥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나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욥이 모든 것을 자기 소유물 다 뺏기고 난 뒤에 그가 하는 고백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1절을 보시면 욥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재산도 다 잃어버린 후에 그가 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들으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할 만하네. 욥 정말 대단하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감탄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좌절이 감이 찾아옵니다. 나는 뭐냐 싶은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이럴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어찌할 뻔을 모르고 막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안 사랑하시니 막 온통 막 흔들리는 것 같은 내 삶의 모습들을 보면, 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까? 아무개는 보지 마라. 혹시 봤으면 잊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실까? 아니면 똑같이 야, 걔 봤냐?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더 좌절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사단이 이제 그 다음 뭡니까? 아유,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건강에 손대면, 아니 뭐 재산 잃어버리는 것보다 자기의 건강이 이제 잃어버리면 그러면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또 그것까지도 들어주세요.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허락받은 이 사단이 욥의 몸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욥이 보인 반응이 뭐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에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까지 오면 우리 거의 절망합니다. 하나님 인정받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욥을 인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까? 아, 욥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셨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거 맞습니까? 처음부터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가 욥을 인정하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이 모습을 볼 때 동일하게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으시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욥기 1장 처음 시작하면서 그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요, 그의 존재가 그의 행위와 그의 자격과 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누구로 인하여 설명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설명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그 행위로 결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셨느냐? 그건 사단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고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건 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믿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단이 넌 잘못 알고 있다 얘기하는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사단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로마서 4장 5절 6절에 보시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이냐 할 때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되다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욥도 바로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이 순전하고 의롭다 했을 때에 그 근거가 욥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욥의 재물을 치시면 하나님을 욕할 거니까 재물을 치기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까닭이 세상적인 재물이나 욥의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욥의 욥됨이 누구에게 근거하고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누가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사단의 말대로 해보라고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에게서 6장 10절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6장 10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렇게 6장 10절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은 그가 이 땅에서 흥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이 뭐라고요? 그의 기쁨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데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나의 기쁨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기쁜 이유는 뭐냐? 다 잃어버렸습니다.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기쁜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 각 사람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에게 재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다른 내가 요구하는 복들을 얻어내려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 여러분,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걔는 믿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똑같이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았느냐?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화들짝 놀자. 이 목사님 왜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욥의 삶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좀 우리 이렇게 주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칭찬받는 왜냐하면 칭찬받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욥기가
40장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건 뭡니까? 욥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걸 우리가 봤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요, 하나님 우리 좀 누구 앞에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지만 군대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다 넣어 있어요. 중간. 우리 신앙도 다 그렇게 하고 우리 중간에 있기를 바라요. 드러나지도 않고 베개마다 또 이렇게 업신여기지도 않고 중간.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게 그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야, 너 욥 주목해서 봤느냐?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한대요? 야, 너 행복한 교회 성도들 봤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에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욥처럼 이러지도 못하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의 까닭이 있어요. 오늘도 여기에 예배에 온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느 기도를 하는 순간 막 기도하는 이유가 막 있을 때가 많아요. 평소에는 막 안 하다가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러면 막 열일 젖혀놓고죠.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안 하던 말씀도 읽고.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볼 때는요 그래요. 뭔가 좀 우리가 무슨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하는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욥을 주목해서 봤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벽한 보호와 인도,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욥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이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재산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시기 때문에,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욥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고백. 무슨 말입니까?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십니까? 뭘 신뢰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있어요. 내가 택한 백성은, 내가 택한 사람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네가 볼 때는 사람이 그죠? 다 요래저래 요것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란 게 뭐야? 내가 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할 수 있냐? 내가 택한 욥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으로 오늘 사단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단의 주장의 정당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어려움 없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나는 저 사람만 그렇게 되면은 저 사람처럼만 그렇게 살면 난 정말 아무 걱정 없어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절대로 안 하는 걱정 가지고 걱정하면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 자신에게서 어떤 위로도 어떤 구원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책임지는 하나님만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로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사람. 아니, 엄밀하면 우리가 이겨내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뭐한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이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받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피했으면 좋을 고난이죠. 없었으면 좋을 고난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욥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요즘에 가면 이게 어려움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괜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했구나.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욥이 이 고난 끝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받았다. 아니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있던 고난도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 잘 알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어려움이 많으셨잖아요. 괴로운 일이 많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괜히 믿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은 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도 숱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 알지 못하실 때는 여러분 전도 유명한 유대의 차기 지도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그 맡긴 삶을 갖다 할 때 수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괜히 믿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렇게 고백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택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이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단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그 주장 앞에 주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은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까닭 없는 믿음이어야 돼요. 까닭 없는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이유는 어디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성도되게 한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성도답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입장에서의 까닭이 개입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믿음을 철저하게 인간의 입장에서의 유익에 관계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어느 한 구석이라도 의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인간은 절대로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주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사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의 뜻대로 되어야 복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믿으라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도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합력하여 선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거 없어서 너무 힘들고 저게 없어서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자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아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괴롭고 참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너희가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눈여겨봐야 주의하여 보았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고 오늘도 용기 있게 살아가고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